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메시지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고백이 알라리 또 빼곡히 삶에 담긴 그런 메시지, 바로 디아스포라 우리의 믿음 여정길입니다. 이를 어제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때 갑옷은 진짜 입는 갑옷이 아닙니다. 태도와 자세를 가리키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자세, 태도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까? 사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말씀을 따라 사셨고 걸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어제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나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조건 없이 다 쏟아주시는, 나라면 진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바보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을 누리고 경험하며 염려하지 않는 것,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정욕을 세워놓고 또 하나님이 되고자 안간힘을 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 아버지의 품을 누리며 그 안에서 자녀로서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로 사는 그 능력과 기적, 이것이 진짜 성도다움 우리의 삶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리 살 때 세상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함을 보고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이 하늘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그 신비, 이것이 세상을 향한 능력 있는 삶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억한에 이런 능력 있는 삶, 이 능력 있는 삶의 메시지가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열망하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깁니다. 심지어 나아가 비방하고 핍박을 줍니다. 왜요? 달라졌으니까요. 이전에는 함께 죄악으로 다름질하던 그런 동지였는데 어느 순간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여기서 다름질했다라는 말은 무리지어 갔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11년의 삶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을 때 11년 만에 돌아온 터라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왔고 참 적응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날이 좀 추워지는 시점이었는데요. 저마다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똑같은 안경에 똑같은 점퍼, 똑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똑같은 가방을 입고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보폭으로 똑같은 속도로 마구 달려가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 병원이 좋다면 우르르, 어떤 영양제가 좋다면 우르르, 또 어디 유치원이 어느 학원이 좋다면 또 우르르.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보지만 이 유행이 생기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렇게 세상은요, 죄로 우르르 달려갑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죄의 유행, 정욕 스타일, 쾌락 스타일, 마귀 스타일, 막무가내로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마구마구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그리로 빠른 걸음으로 달려갑니다. 함께 무리지어서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개하죠.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데 이리 살던 우리가요, 그 풍조를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무리지어 가지 않습니다. 왜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로 살리셔서 예수와 함께 사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지어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향한 삶의 메시지가 되어 걷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이상하다 여기는 겁니다. 이 이상이 여기다는 것은 낯선 사람처럼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낯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아스포라 행진하면서 이렇게 이상이 여김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처럼 세상으로부터 받는 참 이상하다 하는 그 이상이 여김이 있어야만 합니다. 같이 다름질하는 죄의 동지처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함께 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상하다, 참 이상하네라는 이 이상이 여김이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마음이 악했던 거에 반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에 맺혀지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치와 문화와 이 세계관이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그 뿌리가 시작이 기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에 이상이 여김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물론 세상을 향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상이 봤을 때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 진짜 예수, 진짜 하나님의 뜻을 누린 자라면 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와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와 반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이 비방하고 또 핍박하는 그 모습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로 달라졌으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오늘 한날은 우리의 삶을 좀 정직히 진솔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약으로 달려가던 그 무리로부터 정말 이상히 여김을 받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말입니다. 진짜를 소유한 자답게 이상히 여김을 받는지 말입니다. 아니면 그냥 똑같은 모습, 똑같은 동지로 아직도 그렇게 세상
사랑에게 여겨지고 있진 않는지 말입니다. 다름질하는 세상 속에 무수한 인파 가운데 똑같은 안경 쓰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보폭으로 똑같은 속도로 또 달려가고 있진 않는지, 아니면 그 무리 다름질하는 이들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으로 다르게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칭찬과 인정과 또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쟁이가 되고자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내 인생의 주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악한 소리를 받기도 하고 비난과 핍박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세상에게 이상히 여김을 받고 고난을 받자, 그리스도를 닮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고난을 아름답게 받자, 이 논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히 여김을 받으면 외롭고 왕따당하고 루저가 되어서 그냥 한쪽 구석탱이에서 그냥 소외받은 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기를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 즉 모든 인생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을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상히 여기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하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고로 오늘 한날 또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묵묵히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걸으라 라고, 이상히 여김을 받으라 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요,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나의 삶은 메시지가 되는 행진을 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이상히 여김을 받는 삶이 참 이상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우리의 오늘 한날, 그리고 계속되는 걸음걸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를 좀 세워보고 싶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 나밖에 모르는 바보 아버지. 우리 어제 원포인트였습니다. 그 아버지를 누리며 그 아버지 앞에 사는 우리. 그런 우리는 세상의 눈에는 이상히 여길 뿐만 아니라 바보처럼 보입니다. 바보 아버지의 바보 아들, 바보 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보는 뭐 띠리리리리리 이런 진짜 바보가 아닌 거 아시죠? 한쪽 뺨을 때리면 반대쪽 뺨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뺏어가면 이 속옷까지 내어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 안에서 풍성함과 부유함과 만족함과 강력함을 소유한 채, 세상이 정말 이상하다 못해 너 바보 아니야? 그런데 감당이 안 되네 하는 그 바보의 삶, 예수 바보의 삶, 바보 아버지의 바보 자녀의 삶, 그런 우리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오늘 한날 우리 이렇게 외쳐볼까요? 나는 바보다. 나는 예수 바보로 바보 아버지 앞에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결단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오늘 한날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바보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 세상에 이상히 여기는, 그러나 감당치 못하는 그런 바보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바보에 행진하겠습니다. 그런 예수로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걸음 걷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수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이제 세상과 다른 모습의 삶이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상히 여기고 그러나 감당치 못하는 나밖에 모르는 바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린 자답게 이제 나도 아버지처럼 또 예수님처럼 예수 바보의 행진을 하는 그런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런 바보 행진하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